자, 우리 또 귀한 우리 주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또 귀한 한 분 한 분 얼굴도 이렇게 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서 말씀을 여기저기서 그냥 쪽쪽쪽. 자, 그래서 부분을 갖다가 한데 한번 모아 본 게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참 신앙의 모습, 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삶 가운데로 비춰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차분하고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금 보내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늘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그냥 한 줄씩 뜯었냐면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크게는 세 본문에 해당되는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한두 줄씩이에요. 그것만 따로 뜯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랬냐면요. 이 구절들이 저희는 보통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이야기 스토리 그 하나의 복음 덩어리를 통째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한 주를 갖다가 자칫 우리가 소홀하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들은 사실은 아주 우리 신앙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덩어리 하나를 볼 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따로 얘기를 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량을 따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그것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그동안의 우리의 오해 또는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은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두 절을 보셨는데요. 거기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먼저 앞에서 간단하게 요점만 찍어보면요. 먼저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그럽니다. 그 계명 그거 다 저 잘 지켰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굉장히 줄성수 잘하고요. 신앙생활 평소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고 하시는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청년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잘들 아시죠?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누어 줘라 그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이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안 들여다봐요.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거는요. 그 청년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청년은 괴로워하면서 결국엔 떠나갔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는요,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거나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초청하신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을 하신 거고요. 당신의 진리애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께서는 이 청년을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6절, 6장 66절, 67절 그렇게 제가 두 절을 봤는데 여기는 떠난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 그 두 절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떠났다.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렇게 두 줄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요. 먼저 떠난 제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그 이전까지는 엄청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느냐? 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은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이 일어나는 기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이거 보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바로 드디어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을 다져서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몰려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몰려온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로 왔겠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힘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왕께서 오셨다. 그걸 기대를 했을 거고요. 우리의 이 배고픈 문제를 갖다 이제는 드디어 해결을 시켜줄 것이다. 왜냐? 오병이어를 받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을 했고 그 떡과 빵은 먹었죠. 그죠? 그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분은 우리의 배고픈 문제까지도 바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민생국까지 다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간단하게 핵심되는 부분만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51절에 나는 살아있는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주는 빵은 살이다. 육신의 살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건 간단하게 한 포인트만 얘기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은요. 빵을 주는 왕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요. 희생, 헌신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실망해서 그래서 떠났던 겁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내 기대와는 내 기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대와는 달라서 내가 떠난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올 때도 내 기대치를 가지고 왔고요. 떠날 때도 내 기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봤답니다. 처음 출발점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너무 이거 저 번역이 너무 좀 부드러운데요. 예전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익숙하시죠? 바로 여기서 역시 예수님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얘기에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가 떠나는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두 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매번 예수님을 아주 일관성 있게 저희에게 신앙의 모습, 예수께서 가르치는 모습은 이렇다 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각 사건들마다 일관성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건요, 남은 제자들에게 억압하는 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얘기, 요한복음 우리 8장 7절 그리고 11절 두 절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뜯어봤는데 자 여기서도 익숙합니다. 얘기가 예수님을요 율법이라고 하는 덫에 올가매서 해치려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온 여인 이 양쪽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합니다. 율법을 들이대며 자신을 해치려 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도 방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더 탄탄하게 세우셨습니다.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대해서도요. 정죄, 강제, 강요, 억압, 정죄, 심판 이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날 때 그를 다시 불러 세우지도 않으셨고요. 많은 제자가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완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에 준하는 진리로 응대하셨고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길을 삶의 진리의 길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상대가 듣기 좋게 조금 더 어떻게 설득을 해보려고 예수님 스스로 이게 맞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그 진리에 상대에게 그 진리를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도 낮추지 않으셨고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건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포됩니다. 하지만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앙 가운데서 아주 면면에 아주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주 불편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요. 일단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강압적이고 아주 강요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역사를 보면은 제가 한쪽에 일방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자유롭고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목숨까지 내놓아가면서 불사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에 세상 가운데서 권력과 결합하고 그리고 이 신앙, 종교를 기독교 신앙을 의무화하고요. 신앙을 갖다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사실은 복종을 시키고 그 복종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걸 믿음과 동일시했던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신앙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무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요, 로마 시대 때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종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교가 아니고요. 이제는 종교로 정식으로 종교 활동을 해도 된다고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그 전과 그 바로 직후가 그 전에는요, 기독교는 탄압받던,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종교를 인정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 속에 나와서 언제든지 종교 활동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우리의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인정을 받게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제국,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고요.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후원까지 받는 종교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참 돈들도 많이 생겼어요. 분명히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살짝 지나면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고 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밀접해지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려면 일단은 먼저 교회부터 나가야 돼요. 그 안에 모든 인맥과 연맥과 다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되다가 이제 380년쯤 돼가지고요.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때가 380년대,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됐다는 얘기는 의무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듬해부터 다른 이런저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게 다 금지하는 법령을 국가적 제국적 차원에서 법령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은 우리 얼핏 보면은요, 국교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쌍수를 두고 환영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국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의무고 결국 강제성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모습은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강요하거나 의무화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교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적이고 강압적인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칫 오해, 신앙에 오해를 사고 우리가 잘못 신앙을 인식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신앙이 많은 사람들 그 전체 주일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 보면요. 우리 기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재판이라는 게 중세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애초에 의도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방어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인 방어 수단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걸 제도화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게 이 제도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 정치 이런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부터는 그 국민들, 사람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처벌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 곤란한, 너무 아닌 모습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왔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질문하면 불신앙이다. 의심하면 불신앙이다. 이거 그렇게 낯선 논리는 아닐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17세기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 형제. 그때 당시 시대는요. 천동설이 과학이었고요. 종교였고요. 신앙이었습니다. 그죠?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중심이에요. 이 세상은 흔들림 없습니다. 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천동, 하늘이 빙글 돈다, 움직인다고 해서 천동설이 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까지 과학이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형제 과학자들이 반대되는 하늘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가만히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움직여서 빙글빙글 도는 거다. 이거는요.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저 이만한 불순종이 없습니다. 이만한 불신앙이 없어요. 이건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연세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 종교재판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까지 너무 정명을 심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자기 주장을 갖다가 마음속으로는 굽히지 않되 일단은 살짝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삶은 끝까지 다 사셨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요 결국에는 교회의 권위를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고 거기에다가 질문하는 거는 그게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의무적인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 권위를 내세우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참 모습은 선택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런 역사들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역사는요 단지 그냥 지난 옛날 옛적의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참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그 많이 다른 면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익숙한 얘기로 보면 많이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서열이 언젠가 연공서열 많이, 그런 성격이 많이 있게 됐죠. 많이 뛰게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선택과 순종이라기보다는요, 권위의 모습이 더 강합니다. 결국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한 데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요, 선택하고 순종하라 하셨죠. 강요하면서 복종하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면 불신앙,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떠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셨지, 그 공동체 또는 교회나 제도 같은 데 묶어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보면 교회 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우리 신앙인들 개개인의 산수 차원에서도 이런 성격의 모습들은 우리가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부분은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참모습, 신앙의 참모습,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한다는 그 신앙의 참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요, 예수께서는 질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떠나는 것도 허락하셨고요. 심지어는 배반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배반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냐? 마지막 그 만찬석상에서 벌써 이미 예수께서는 도마가 예수를 팔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배신까지도 그냥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직접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상황 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마야,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 배신하는 그 배신자에게까지도 선택과 자유의 길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참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사랑은요, 결코 강제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다가 우리가 여기서 자칫 하나 놓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진리를 전하신 후에 자유와 선택을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냥 하신 적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요, 사실은 그 안에 두려움에 놓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택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그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이기적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할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자유롭게 각자가 우리가 선택한 데 따라서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계산에 따른 선택도 아닙니다. 진리에 따른 순종이고요. 그 진리에 따른 선택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선포를 하셨고요.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그 사랑에 의한 선택이고요. 헌신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은 강요 또는 의무인가? 또는 체면, 의리 또는 친분 같은 것들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참 신앙에 따르려는 나의 선택과 의지 그리고 헌신인가? 그래서 예수께서 남은 12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강요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함께 당신의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리는 선포되지만 강요되지 않음을, 당신께서 보여주신 참 신앙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강요, 의무 혹은 체면, 의리, 친분 같은 것들이 아닌지, 아니면 당신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참 신앙을 따르려는 나의 선택이고 의지이며 헌신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선포하셨고 기다리셨고 눈물 흘리셨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참신앙을 이제 저희가 더욱 본보다 저희 또한 당신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고 기다리며 눈물 흘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